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하루의 삶을 주시고 또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지혜롭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모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을성을 길러왔습니다.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야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이 용감하고 철든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을 때에도 안 아픈 척 해야 했습니다. 상처가 나도 잘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관심이 모두 동생에게 집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그 아이는 자신의 요구나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스스로 혼자 자신을 돌보는 게 이력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 아이는 좋은 일은 말을 해도 나쁜 일이나 안 좋은 일은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걱정하고 속상해할까봐. 그래서 남에게 피해 줄까봐,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부탁하는 것도 어렵고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주저하고 혼자 버티며 이겨내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아픔이 있는데 무조건 참는 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자칫 또래들보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더 많이 겪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타심 혹은 책임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털어놓고 해결할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감정을 덮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억울함과 분노를 인정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것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내가 경험한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거나 내가 당한 부당한 대우가 나를 슬프게 또는 화나게 했다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 이것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솔직하고 어려움이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형들을 다시 만나고 남몰래 울기도 하고 형제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과거의 감정의 일부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감정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쉽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의 총리였고 나름 위엄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체면상 그럴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자주 눈물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한 청지기로 봉사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결국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유용성을 보였습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늘 충실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신세한탄하거나 혹은 형제들을 원망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그의 지위는 언제나 그를 바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적당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결코 총리가 되기로 마음먹고 선거 전략을 꾸며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수장의 눈에 잘 띄어서 보다 편한 보직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절감했고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는 이 용서에 관한 중요한 교훈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예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용서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용서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물론 용서가 효과적이려면 용서를 구하는 자의 마음과 용서하려는 자의 마음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려는 쪽은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못살게 군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용서를 받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근데 아마도 이 말씀들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가장 힘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고 폭력의 위기에 처했고 목숨이 위기에 처하면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이 될지라도 그것은 정상참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해서 눈뜨고도 코베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내가 뭔가 빠르게 방어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보거나 다치게 된다는 이런 현실 가운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기만 하는 그런 것은 바보나 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정말 실천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재림교회를 비난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만 있나요? 참 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용서의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배울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내 감정에 대한 파악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버티지 말고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솔직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알렉시티미아라고 부르는 이것은 질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힘들어하고 실제로 정서적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느끼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증상이 고혈압이나 편두통, 이명, 통증 조절 장애, 불면증, 약물 중독 같은 그런 질병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픈지, 화가 나는지, 혹은 불안한지, 실망했는지 정확하게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드는 감정대로만 그것을 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감정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내가 여전히 그를 미워하는 것이 바른 일인지 아니면 전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모범은 우리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용서는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용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통과 충격이 너무 참담하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완전히 쓰러져 버린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씁쓸함과 분노와 억울함을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고 그 감정을 내가 제대로 느끼지 않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그 감정만 가지고 산다면 그 치유의 과정은 훨씬 더 더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최고의 신뢰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거절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동료 죄인들에게 가혹한 마음과 적의를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의 교제에서 이 기도의 원칙을 실천할 것 같으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외쳤던 그 기도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것 같으면 얼마나 복스러운 변화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성서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이 될 것입니다.
교회정은 5권 171쪽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죠. 정말 우리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현실, 그걸 내가 제대로 알고 미워하거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걸 제대로 하고 내가 미워할 것을 미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엉뚱하게 미워하는 것인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가지고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진정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정신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에도 적용하는 일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을 돌이켜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먼저 내가 가진 감정이 바른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것을 내가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진정한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그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주님의 용서를 찾는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